우리의 처소가 예비된다. 살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참 애달프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머물 그리고 영원히 머물 처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비된다. 예비된 게 아니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비될 우리의 처소. 이 제목부터 심상찮게 앉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펼치기 불편한 말씀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제가 증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천국이 있다. 그리고 죽으면은 천국 갔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리는데 예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완벽한 성경이 증거하는 완벽한 말씀이 아니고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라. 13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떠나실 것을 계속 암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언급을 했지만은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유력한 자락에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유력한 자들이 다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차원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6절 말씀을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이게 6절인데 7절, 8절, 9절 진행되는 말씀 보면은 여기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제 도마가 이렇게 우매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9절, 8절, 9절 말씀에서는 이제 빌립이 또 우매한 소리를 합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주께서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책망을 하시죠.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빌립이 우매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아는 게 예수를 보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론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그 유력한 자락에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설득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해시키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 믿고 또 소망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예배로 가서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 자,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돈 벌러 갔습니다. 서방님께서 내가 가서 서울 가서 집을 한 채 마련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한 채 내가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당신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올라가겠네 했는데 갔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10년이 지났습니다. 안 옵니다. 서방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뭐가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집이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지. 세상 사람들은 거기 가지고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거기서 또 그냥 안 내려오고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비하러 가셨다가 거기 가셔서 예비해놓고 뭐 이티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디 우주인들하고 지금 살고 있어서 안 내려오고 계십니까? 예비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자기로 영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거짓된 이단자들은 뭐 예수 재림했다 어쨌다 하겠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초림하셨던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머물며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며 죄인들을 불렀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셨다는 것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는 하늘에서의 사역이다. 하늘에서 사역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되면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이것은 처소가 아직 예비가 되지 않았다.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소는 예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비되어야 한다 이 말은 아직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없는데 누가 갔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는데 갔다 한다면 갔어요?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갔는지, 1시간 있다 가셨는지, 3일 후에 가시는지, 이빨 또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을 간다는데, 그대로 다시 살아가지고 간다는데, 그럼 무덤을 파보면은 집사님도 가버리고 안 계시고 장로님도 가버리고 안 계시고 그래야 되는 건데, 무덤을 파보면은 거기가 고이고이 잘 있어요? 잘 안 있어요? 잘 있지는 않지. 잘 있지는 않지. 썩어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천국을 언제 어떻게 가셨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이제 성경을 가지고 또 이런 논리를 펼치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있어요. 19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워 먹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래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간 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상인물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그때 정말로 그 실존 인물로 천국을 갔다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이 그냥 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주황 같은 죄를 흰눈같이 맑게 하는 방법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도 주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뿐이 아니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에게 약속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편 강도 천국 갔지 않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우리 주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보니요 하고 붙들려 하니까 예수께서, 이게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증거된 말씀이죠. 나보니요 하면서 붙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 믿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편 강도 그날 낙원에 간 게 아니에요. 그날 낙원에 간 게 아니에요. 왜? 혹시 예수님이 너 먼저 가 있어라, 나는 3일 후에 가겠다 했다면 모르지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씀. 깊은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말했던 이야기를 이 히브리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뭐 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십니다. 오랜 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정해진 어느 날을 정하여 미리 이같이 오늘날이라고 미리 아직은 당멀은 날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아가 나오는 때는 바로 수백 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오늘 그분이 나타나면 너희의 마음에 그분의 음성을 너희가 만나거든 듣거든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고 다소곳이 들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훗날을 미리 이같이 오늘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제도 속에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하나님의 목전 시편 90장 4절에서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이 세대 자체가 오늘이에요. 이 세대 자체가 오늘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이제 창조의 비밀, 여섯째 날의 비밀을 깨달으면 더 깊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디에다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느냐? 이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는 방법. 어디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나? 주님이 계신 곳이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곳이다. 우리 주님은 뭐하러 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계셔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주님이 지금 계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신 곳이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처소가 예비가 될 것인가?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아무에게나 임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시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니까 뭐가 필요하냐? 도구가 필요합니다. 육신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려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한 거예요. 썩 괜찮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같은 이런 존재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썩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이 목회자도 이 목자도 썩 필요한 존재예요. 왜? 제가 뭐 잘나지도 못했지만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영으로 그냥 그런 줄 알아라 하면 못 들어요. 영의 소리를.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역사를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냐? 가시기는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 하늘로 오르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이어야만이, 여러분의 심령이 신앙적인 하늘이야만이 주님이 내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성향의 성도들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28장 20절까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2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어느 때요? 천국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나고 천국 시작입니다. 네? 뒤바뀐 거예요. 세상은 없어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요?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기점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있겠다. 항상 있겠다. 주님은 여기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만 뭘로 역사하시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는 무엇이니?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뭡니까? 소망하는 자유가 뭡니까? 무슨 누구에게 붙잡혀서 쇠고랑 차고 노예 생활합니까? 이런 자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는 원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맘대로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자유는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유가 없잖아요. 생명의 자유가 없어요. 누가 건들지 않고 누가 죽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망 앞에 굴복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사망에게 붙잡혀 있는 노예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는 바로 이런 생명의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 하늘로, 공중 하늘로, 푸른 창공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 계시면 거기는 생명이 있을지언정 여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들고 계시고요. 똑똑똑똑똑 하고 열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 내가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이 소리, 높고 낮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서, 상징하는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무슨 호강하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오셔서 뭐 하려고? 밥 먹으면 밥 받아 먹고, 커피 먹으면 커피 받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무슨 역사? 하늘 역사. 하늘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하늘 역사가 뭡니까? 처소를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이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인하여서 먹고,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있기, 내라는 존재, 육신을 가진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먹는 게 뭔지는 몰라도. 먹는 거 하니까 무슨 도너츠 사 먹고 뭐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육신의 목구멍으로 들어간 거. 우리 주님 영으로 계신 분이 무슨 그런 게 뭔 필요합니까? 영으로 계신 분에게 무슨 진수성찬을 차려 주신 드린들 그것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먹는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나 또한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나 같은 게 뭘 하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권능자가 되어 주시니까 이 육신이 또 반듯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양식이라는 의미를 깨달아요. 양식이라는 의미. 양식이 뭐냐? 주님이 지금 먹고자 하는 양식이 뭐냐? 요거에 관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물동이 이고 왔던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이 사건,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동네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도시락을 까놓고 주님 잡수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이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래서 주께서 하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너희라.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있는 양식에 대해서 그때 명쾌하게 설명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명을 하신 말씀. 우리의 육신은 비빔밥을 먹어야 살고 설렁탕을 먹어야 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비빔밥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주어도 먹을 수도 없고 설렁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또 뭐냐?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듯이 예수 믿음 좋은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 충성을 먹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 그게 찐꼴 빠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 저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충성하고 봉사. 아닙니다. 그게 즐거움 나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 한번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깝깝해 하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 주님의 양식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명쾌하게 설명하네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주님이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따니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양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이 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평화의 도구, 의로운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시장에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시장에 하고 계셔요.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시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배고픔을 면케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혼의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앞서 말씀드린 설렁탕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심은 바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바로 그 양식을 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요. 처소를 예배하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처소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그게 처소가 어디냐? 예배될 처소가 어디냐? 답을 먼저 드립니다. 답을 따르십니다. 한번 드립니다. 따라. 예배될 처소는 새롭게 된 새 세상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롭게 될 새 세상이다. 세상이라니 세상.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될 새 세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최종 목적지인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온 것이 어디요? 네? 예비된 곳이란 말이에요. 와서 나 있는 곳,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오신 곳이에요. 그게 어디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 자리에 그 주인공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처소는 세상이 변화되어서 새 세상이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런 세상은 주님과 또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빌라를 지어놓고 호화주택을 지어놔도 큰 영원한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는 새롭게 변화된 세상입니다. 새 세상이다, 새 세상.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영광의 보좌에 좌정을 하신다뇨.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다. 좌정하신다. 처소가 예비되면 오시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건 진실이다. 건성으로 듣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무엇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예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할렐루야. 주를 쫓는 여러분들도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도 바로 그런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자, 하나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 두십시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주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보좌, 자 우편이 여기다 우편에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 보좌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게 된다 이 말이요. 세자로 책봉받은 게 그게 영광이 아니요. 그가 바로 선왕의 자리를 딱 이제 계승할 때 그게 영광이에요. 세자로 책봉을 받은 것은 그 영광의 주역이라는 이제 준비가 된 지목이 된 상태를 말하는 지목이 된 상태를. 보좌 우편은 그 영광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그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섰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씀을 메모를 해두고 마태복음 25장 31절을 가서 같이 한번 매치를 해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 얘기가 또 나오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어디에 앉는다고 그래요? 영광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온다 이 말이에요.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말씀을 두 개,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5장 31절 두 개를 매치해 보면은 언제가 올 때냐? 언제가 올 때냐?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올 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 새롭게 하느라고 고생하고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몫은 바로 하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주를 모시고 처소를 예비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몫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될 때에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주님은 바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오실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되냐? 세상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이거 뭐냐? 이건 세상이에요. 이거 천국의 세상이에요? 세상이요. 이거 세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일이 뭐냐? 바꾸는 일, 한 사람 전도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하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다 변화를 시키면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으면은 세상은 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 폐수가 흐릅니까? 왜 멀쩡한 물에 폐수가 흘러 들어갑니까?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장에서 몰래 자꾸 품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변화를 시켜놓으면,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켜놓으면 폐수를 흘리지 않아요. 절대 안 흘려요. 왜 살인 강도가 나옵니까? 그 못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살인 강도 반대, 전도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깨어나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 그러니까 먼저 성도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 주변의 모든 세상도 함께 변화를 이룰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상이 변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변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펼치기가 정말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이루어질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 뭐냐?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따라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된다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완전 세상 입장에서 완전 팔자 바뀐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예수께서 왕노릇하십니다. 이건 언제냐? 일곱째 나팔 불면. 이건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이 마지막 나팔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시대, 그 세대에 사는 그 주역들을 변화하리라. 왜?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부활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안 죽은 자들은 부활할 필요가 없어. 안 죽었는데 왜 부활해? 그냥 살아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들은 건져줘야 되지만 물에 안 빠진 사람은 건져줄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생 못해. 그래서 변화하리라. 어떻게 저질스럽게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고상하게
전능자의 모습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라. 죽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며칠 납할 때? 마지막 납할 때.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마지막 납할 때 이와 같이 세상 나라는 예수 나라로 변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약속된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하늘을 이루어야만이 지상의 하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에 응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서 온 인류의 마음을 다 잡아서 그냥 목단 다 잡아 예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세상이 변화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몸을 처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되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